자,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진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펴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소유형의 인간 그리고 한 부류는 존재형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 to have에 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존재형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존재하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to be, being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칭찬한 욥의 대함은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사람 없다라는 그 말씀이면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이 되겠습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것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척하는 것입니다라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거 빼앗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사한 삶을 사는 것이지 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사탄이 말하는 욥은 하나님이 말하는 존재형 인간이 아니라 소유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부자인 것은 사실이나 그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존재형 사람에게 그 어떤 소유라도 믿음 안에서 절제하며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소유형 존재입니까? 아니면 존재를 위한 사람입니까? 사탄의 말대로 소유형의 인간이었다면 욥에게 닥친 시험의 결과는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소유형 인간이었으면 그는 그의 모든 소유가 무너졌을 때 떠나갔을 때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존재형 인간이었다면 가슴 아프고 그리고 힘든 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의 삶의 중심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같이 존재형 사람의 모습을 그의 삶을 두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무너지고 없어졌을 때 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근사한 고백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내게 있고 없고 내 형편이 어떠함이 중요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으로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기대하며 소망한다라는 그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안타깝게 가져가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할 것 아니라는 것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이 존재형 인간으로 살았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욥의 신앙의 비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소유형 인간입니까? 존재형 인간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유를 통하여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리한 상황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소유형 인간으로 존재할 듯합니까? 아니면 존재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이 오롯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소유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존재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소유와 세상의 축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존재요 집착된 존재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굳건하게 세움받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도전이요 싸움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삶의 시험대가 줄기차게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여서 시련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전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는데 욥 수준에 이르는 이들도 있고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넉넉한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욥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함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힘겨움과 아픔 속에서 신앙을 테스트받는 이들도 있지만 부유함과 소유로 인하여서 교만해질 가장 취약한 문제에 놓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정신줄 놓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적인 결과물로 무조건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것으로 보상받을 수만 있다라면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시험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랑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보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물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엄청난 명예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산물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참된 자유함을 준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예와는 바꿀 수 없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도 정신줄 놓고 잠시라도 멍 때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탄과 마귀의 음모가 얼마나 우리를 그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 나름의 치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스며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뒤흔듭니다. 소유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범민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두바이 딛고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걸음마저도 언제든지 그 좁은 길이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철로 역정인 줄 알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방심한 사이에 우리는 곁길로 갈 수도 있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방해거리와 또 곁길이 우리를 꼬드기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절박한 심정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절규하며 전했던 메시지, 그 음성을 저는 영상을 통하여서 들으며 지금도 그 소리가 제 마음속에 영혼의 메아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수만 명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마지막 절규와 같이 전하였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함성처럼 울려 퍼지는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서 단독자로 하나님께 서지 아니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아니하며 회중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뿐이지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고 즐거운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여러분, 여름 되면 물놀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두려워하는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간 분들도 있죠. 두려움이 떠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 물에 그 뭡니까? 부합입니까? 그것이 줄 때 우리의 몸에 그 떠다니는 그 놀라운 느낌이 은혜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합니다. 근데 더 깊은 물가로 갈수록 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영을 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되겠지만 은혜도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삶의 자리요 언제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순수함을 갖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한다라면, 그래서 담담이 없다라면 거친 들에서나 광야에서나 길을 내시고 감을 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만나가 끊어져도 수고하며 땀 흘리며 누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가운데 드리고도 불만 섞인 소리, 볼멘 소리를 하고 마땅히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투덜거리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계급화하는 이들도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알 수만 있다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리고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여건도 바뀝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금 내가 소유한 듯 하지만 언제나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날아가는 잠자리,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곤충들, 공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것, 돈,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서는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행복을 누립니까?
그런데 금세 사라집니다. 길어야 몇 년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유형이요 방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존재형 인간이요? 우리의 기독교적 방식에서 그 존재성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두느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고 내일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있고 예전으로부터 존재하였고 창조되었고 앞으로도 쭉 우리와 함께할 그 영원함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허망하게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또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에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되는 듯 하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돈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그 돈이 결국 나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돈에 중독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맙니다. 명예, 그 좋은 명예 때문에 살아가다가 그 명예로 인하여서 슬픔의 현장을 엿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누릴 만한 명예를 좋아해야지 엉뚱한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번 주에 포털 사이트를 보다 참 제가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은행 ATM기에 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했던 어떤 한 사람 이야기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70만 원. ATM 기계에 가서 자기가 은행 업무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ATM 기계에 돈이 그대로 뭉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생각했나 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왜? 저는 존재형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떤 유혹에도 저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앞서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명료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CCTV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져간 그 사람, 명예로 따지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 정도면은 야, 그분이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운 어느 시 가운데서도 꽤 큰 시의회 의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시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명예, 돈, 그것이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뛰어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유익은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러한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아야 되는데 그 참음을 겪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살던 그 애굽의 고센 땅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지도자 모세에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노예 근성에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아니하고 오늘 먹고 사는데 급급한 소유형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짊어지면서도 유쾌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믿음의 일을, 심지어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도 즐거이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하루 일과가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루에 한 날을 쭉 보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출근할 때부터 하루가 마감하는 시간까지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며 요즘같이 습도가 많은 날에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완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혀 다른 유형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그런적 기쁨이 여타 일반적 수많은 다수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맛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맛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집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미를 느끼십시오. 진리가 주는 그 오감으로 우리에게 주는 만족을 누리십시오. 식당에 가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만큼도 안 되는 교회 생활이라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이 주는 유익이요, 그 유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전통을 보면, 역사를 보면 대개 여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여성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해서 안타깝게도 누구 엄마, 누구 남편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남편들도 요즘은 시대적 상황에서 그렇게 불려지지만, 그래서 김씨네, 이씨대, 박씨대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의 호칭이었습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직분도 허락되었습니다. 신분의 회복은 그들의 위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꽤 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이 전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 이상으로 삶을 윤택케 하는 은혜까지도 허락했던 수많은 이들의 고백을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남자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경우에 믿음생활 열심히 했다고 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였죠? 직분이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꽤 연수가 차면은 장로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직분, 신분 상승이 빠른 곳이 어쩌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더 고속으로 승진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면 그것은 금세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급으로 여긴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겼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으스렁거리면서 그 직분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상처요 아픔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소유적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주신 근본적인 본질을 터치 못하고 존재형 인간임을 하나님께 기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큰 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는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하여서 직분을 남발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요청하고 그런 것으로 견인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스스로 즐겁게 빠져든다는 것도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보다 더 큰 효과가 교회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남발할 때 주는 교회의 경제적 유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심지어는 헌금을 보이콧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는 직분 내지는 교회의 명예라는 것들을 남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명예 본사, 명예 장로 이런 명예자를 붙이는 것 빨리 사라져야 될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려 그 생명을 잃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소유형으로 바꿔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쁨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음모와 관계들이 사탄이나 마귀들이나 쓰는 그러한 방법론들을 교회에서 너무나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합당한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쉽게 나누어 줘버리고 남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적지 않게 발견됩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라는 이름이 교회의 표면에 기록되거나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두 이름으로 족한 것이요 그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더 깊이 숨기는 것이 차라리 우리 성도의 몫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군림하거나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날 삶의 흔적들이 부끄럽게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시작한 것 아닌데 뉘우치기도 하였죠. 이 자리에는 집사 직분이요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아서 성도라는 이름 빨리 나도 집사나 권사 돼야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4주차까지 전하다가 지금 지난주 맥주절과 이번 주엔 정기설교를 하고 있는데 3주차 때 전했던 말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들어서 이제 알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이름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성도가 아니냐? 성도인 집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라는 이 직분만으로도 얼마나 감격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 멋대로 살라고 제 뜻대로 하라고 직분 주신 것 아닌데 그 직분을 오용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교회는 교회의 감각을 잃어버렸고 올바로 사역하지를 못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쏟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것, 특별히 예배와 같은 것들,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 양육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번외 것들 많이 하는 것 부정할 일 아닙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녕 중요한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세워가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 지금이라도 교회의 본질을 더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면 꼭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아도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진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할 수도 있고 일터와 사업장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잘 자리를 잡으면 교회 또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그러한 성도의 건강함을 당보내지는 그 선상까지 키우지를 못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재정으로 교회를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장을 위해서 임시 처방이나 번외의 것들로 많이 주요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의 효과는 있는 것 같지만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건강에는 치명적인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치명적인 손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교회와 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예전에 TV를 볼 때 한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엄마가 매일마다 간식거리로 주는 것들, 튀김류들,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오는 것들, 그것도 먹고 밥도 먹으면 좋은데, 제가 그런 군것질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밥이 싫은 거예요. 야채도 싫은 거예요. 일반적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맨날 그냥 봉지 뜯어서 과자 먹고 인스턴트 먹으면서 그 아이의 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그 TV 프로그램에서 지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솔루션을 제공하였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근본은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 아닙니까?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즐거이 먹으면서도 간식도 먹을 수 있다라면 좋은데, 제대로 먹어야 될 성장 에너지는 충족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입맛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전해드리냐?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보리떡, 생명의 떡으로 그 시대의 주식이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떡을 사람들에게 공급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찬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 방문하셨을 때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한 30년만 지나도 박물관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저쪽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저는 사실은 예배와 설교 전공을 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제가 단독 목회할 때는 목사 한 수 받고는 매주마다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동의를 또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매주마다 성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예배의 리추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 성찬처럼 길게 하는 성찬이 아니라 매주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간소화되면서도 우리가 정성껏 나오는 성찬의 리추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나님의 피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에서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고 피를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의 예배는 끝납니다. 이 예식의 뜻은 내가 귀로 들었던 이 말씀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인 이 떡과 주님의 피인 이 보혈의 피인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캐톨릭이요, 기독교요, 그 구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그 리추얼, 바로 성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어쩌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애씀이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직 말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직이라 했건만. 오직이라는 말을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였는데 그 오직이라고 단정져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몰라가지고 어느 걸까 막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교회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얻어서 유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매우 필요하지만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짓 의인인 양 장난질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이제는 공급받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된 우리들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백날 다녀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뭐 조금이라도 의미가 남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해도 무너지는 것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두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살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전히 십수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하고 갈망하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되고 갈망해야 됩니다. 구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 찬양 첫 번째 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이 가슴에 자리매김하면 하나님으로만으로도 만족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래서 더욱더 이 단어에 목마른 거예요. 믿음. 우리를 유혹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떠한 유혹과 무너짐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한다 고백했던 그 욥, 하나님의 신뢰 앞에 실망을 주지 않았던 그 욥, 그냥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칭찬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로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자리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데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망되겠습니다. 우리 함수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라고 하신 말씀 잡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받고 정말 날마다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 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어서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가 죄로 얼룩진 것 우리 압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이라고 했건만 분명히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이야. 믿음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한 것을 뒤적거리면서 유익으로 여기려고 하는 여전히 뭔가를 누리고 품지 못해서 방황하는 교회하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이제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주는 유익으로 넉넉한 삶의 여유와 풍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며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회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 사용되어질 때 구별되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